근심하지 말고 이것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 때 주의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어느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랍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너무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무슨 근심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유월절 떡을 살 돈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유월절에 입을 내 옷도 아내 옷도 아이들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유월절 떡은 얼마요? 그러니까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만 원입니다. 당신 옷은요? 5만 원입니다. 아내 옷은요? 10만 원입니다. 아이들 옷은요? 3만 원입니다. 랍비가 계산을 했습니다. 총 계산해 보니까 21만 5천 원입니다. 랍비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21만 5천 원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문에 현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또는 근심하고 걱정하여도 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얼마나 근심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사실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고별 설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근심 그거 조금 하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근심하지 말고 이거 돼야 될 것은요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도 많은 걱정도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아 우리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주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같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정욕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썼다 칭찬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되어지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하고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과 찬양들이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게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그 낡고 조그마한 처소를 이렇게 주셨는데 요새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갈 때 찬양 틀어놓지도 않고 찬양을 잘 부르지도 않고 제가 콩나물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천국 가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국 가보면 맨날 찬양만 부르고 있대요.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흥얼흥얼거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늘 노래하고 늘 기뻐하고, 오늘 우리 부르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뭐 한다고 이렇게 5절까지 있는 찬송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이게 아니고요.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기억이 났습니다. 언제 그 조화가 그랬냐면
우리 큰아이가 그냥 시험 한 번 봐서 취직되어졌을 때 그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몇 번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는데 한 번 봐서 그냥 합격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좋던지, 또 살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면 또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 한 분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아침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셨던 분이 점차 회복되어져서 퇴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짐을 믿고 이 땅에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용서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병준 장로님, 저는 그분이 참 그렇게 고마운 분이었어요. 저희 면접 보러 왔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반해버렸다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반해버렸다고 꼭 우리 교회 오라고, 막 다른 장로님들 어떠거나 말거나 그냥 당신이 오라고 그러시더니 오셔서 그냥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일찍 나오셔서 교회 불 켜놓으시고 음악 틀어놓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100가지 마음도 더 듭니다. 제 마음으로는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이분이 회복되어져서 과연 이전과 같이 지내실 수 있을까? 돌봐줄 가족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과연 이전과 같이 즐거우실 수 있을까? 물음표가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허무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신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듭니다. 자녀들의 삶도 여의치 않은데 저렇게 혼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온갖 마음이 다 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한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건모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못 뵌 분들도 있겠지만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고, 정건모 박사님은 장로님으로 또 신앙이 훌륭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였고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귀한 학자셨는데 그 삶에도 근심과 염려가 있었대. 10대 아들에게 만성 심장염이 있어서 5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고 천재 수준의 아이였던 이 아이 5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아이에게 신장을 하나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건모 박사님은 자기 신장을 하나를 아이에게 제공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 동안 아이는 투석도 하고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3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 이름이 진후인데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죽거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아빠, 내가 죽거든 하나님 찬송하고, 아빠, 내가 죽거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얘야,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네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입학식이잖아요. 내가 입학하는데 아빠가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그 말을 했는데 아버지 정건모 박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야,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구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간정을 담아 책을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아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가는 길을,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을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에고 엠 아이,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생의 길,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영생의 길, 영생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실 분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니,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이걸 하라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버지께 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니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위로부터의 권세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여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냥 뿌듯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가면요, 저희 후배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전도했던 후배들도 있습니다. 붙들고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그렇게 전도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릴 뿐이죠. 그저 씨만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주보에 계속 가을에 전도할 거니까 기도로 준비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띵동하고 사람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붙들고 전도하고 누구나 붙들고 예수 믿으라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 되어집니까? 위로부터의 은혜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회복시키고 중풍병자도 내 침상 들고 가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어져요. 10년쯤 전에 신년 기도회, 신년 축복 집회 그런 데를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많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성도들도 답답했겠죠. 저도 답답하고 저희 아내가 신년 집회라도 한번 갔다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신년 집회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강사님들이 한 대여섯 명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쉬우냐 하면요, 문화가 다르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그냥 제대로 이렇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셋째 날인가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까만 머리를 한 흑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머리는 뽀글뽀글하고 좀 길면서 뽀글뽀글했어요. 키는 자그마하고 이름이 토드 화이트라는 분이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나오셔서 뭐라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아만 들어봐도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내 여기 왜 와 있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베델교회라는 유명한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대요. 아내의 이끌림을 받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까지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분이셨대요.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자라왔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을 대하게 되고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분인데 그날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날 막 오신 강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놀랍게도요 마약 중독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나머지 인생을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나처럼 이렇게 마약 중독 있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말이면 늘 월마트에 가서 그러니까 좀 큰 마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만 보면 가서 붙들고 막 주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복음 전도하고 처음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변화됐다 훌륭하다 그러더니만은 이게 도대체가 하루에 한 10명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가 슬슬 여보 그 기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 월마트에 가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냐고 부끄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슬슬 이제 아이들이 하구나 아빠랑 안 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해요.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빠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토요일 날 월마트에 복음 전도하러 가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래도 그냥 충만해가지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몇 명을 위하여 기도해 줬는가 생각해 보니 100명도 넘게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나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기도 사역자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애비를 닮아서 그랬나 문제아가 되어져서 선생님이 아빠 불러와라 그러신 거예요. 어느 날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요. 학교 가니까 학교 정문을 지키는 수위 아저씨가 계신데 경비 아저씨가 계신데 이 마음에 토도하트의 마음에 저분이 허리가 아프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허리 아프시죠?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 허리 아프다라는 마음을 주신다. 내가 기도 사역자인데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 그 허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렇습니다. 기도 사역자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당신이 기도해 주셨더니 내가 나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에 막 부비고 뽀뽀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토도 하이트는 그날부터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저도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가거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의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너희도 내가 하는 것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 것까지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았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진을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는 모든 것이 닫혀버리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심하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근심, 걱정, 낙심, 낭망하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옥금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병준 장로님, 박교수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도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율과 예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고 건강산이 부러진 다리와 허리가 속히 아버지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김병주 장로님 깨어날 수 있게, 이전과 같이 강건할 수 있게, 이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막힘을 아버지와 다 뚫어주시고, 내 아버지여 그 출혈을 아버지와 다 없이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교수 장로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근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쓸 수 있게 온총과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